찬송 부를 때 박수 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음녀의 유혹과 결말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지난번 16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7대접의 심판 가운데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7천사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장면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심판, 이 음녀에 대한 유혹과 결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너뜨리고 정말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장이 바로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이 모니터에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7번째 천사 얘기하고 있죠. 하나가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물이라는 의미는 15절 말씀, 17장 5절 말씀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음녀가 누구이길래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주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이 음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로마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가운데 보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이라라고 말했다는 큰 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사람과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탄도 나라와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선악과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함에 쓰이게 되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에게 쓰임을 당하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는데 지옥에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되어버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선악과와 같아요. 선을 행하면, 선을 따라가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따라가면 악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면 사단의 자녀, 곧 사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를 팔았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백성이라 혹은 나의 제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과 연합하니까, 사단과 결속이 되니까 사단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과의 그 일을 연합하게 되면 사단의 형상, 곧 사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 심판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단과 관계를 맺고 연합하여서 사단이 되어버린 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랑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형상,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신이라, 하나님의 신과 같은 존재로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의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누릴 왕권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먼지가 사단의 영과 같이 맞물려지고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음녀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로마라고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죽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바벨론이나 로마나 결국 같은 맥락의 세상에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국이라 그 말이에요. 당시에 근대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때 당시 고대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계속해서 제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따도 말씀하겠지만은 그 첫 번째 제국이 애굽이었고, 그 애굽 다음에 나왔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그 다음 나왔던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제국이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헬라, 헬라를 멸망시킨 게 로마, 이렇게 각 제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제국들이 바로 음료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이 제국들은 반드시 본붕왕,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그들과 연합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결국 이들의 세력이 한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들을 멸망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아메리카. 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도 아까 말했던 그런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런 페르시아 나라처럼 미국도 이 세상 가운데 음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예전부터 뭐 신앙의 국가였지만 지금 이미 신앙의 국가 떠난 지 옛날이에요. 이 미국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음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뿐입니까? 한국도 그럴 수 있어요. 중국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사단의 음료의 계략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와 연합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음료 같은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데, 결국 오늘 말씀 1절에 선포합니다. 이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좋은 일, 눈에 보기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음료의 나라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늘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가 하는, 이 제국, 나라가 하는 일, 이 큰 성이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의 그 사단의 영적인 이 악한 나라가 하는 일, 유혹을 하는데, 오늘 그 유혹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혹하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와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거 있다, 한번 먹어봐라. 이거 예쁜 꽃이 있다, 한번 냄새 맡아봐라. 그렇게 가서 냄새를 맡고 가서 먹고 또 술병을 까고 한 잔 먹어봐라, 두 잔 먹어봐라, 세 잔 먹어봐라. 그러다 취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이성이 분간이 안 가요. 정신이 없어요. 그게 바로 미혹된 상태예요. 유혹까지는 괜찮아. 이건 나쁜데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끌어들여서 우리를 완전히 블라인드, 못 보는 소경의 상태, 귀머거리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의 상태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수작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 유혹의 도구가 뭐냐? 음행이에요.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의 신부와 신랑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과 잠자리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관계를 통하여 이루는 게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왜 사단이 음행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그 관계를 음행을 통하여 완전히 깨부시기 위한 그 수작이 바로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바로 음행의 도구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면 나중엔 사리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내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음행하는, 세상을 더 사랑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자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사는가? 사람이라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가? 우리 지금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이러려고 여기 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데
이 유혹과 미혹과 음행을 통하여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하하 즐겁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즐거워야죠. 물론 먹어야죠. 그런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비전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먹기는 먹었는데, 운동은 많이 했는데, 돈은 있는데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과 이런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집에 앉았지 뭐하러 나오셨어요? 또 방 안에 방구석 하면 또 시험네. 자, 집안에 앉은 분신들이 왜 거기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벌어지고 세상에 난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겠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자꾸 보는 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유튜브를 자꾸 보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지금 아마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는 유혹을 자꾸 보여줘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여자가, 그 제국이 화려한 걸 자꾸 보여줘요. 이 자줏빛, 이 자주색, 보라색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고난, 권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붉은 빛, 이것은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도 있지만 유혹의 색깔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쾌락을 누릴 것 같은 그것으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세상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 금잔 있어, 나 보석 있어, 금 있어, 내 붉은 빛깔의 옷 좀 봐, 자주 빛깔의 이 주권을 봐, 내게로 와, 나하고 관계를 맺어, 나하고 릴레이션십을 갖자. 하나님 그가 준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많은 퍼센티지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이 90% 이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눈으로 모든 죄악을 바라보고 눈으로 모든 유혹을 바라보고 눈으로 모든 인생을 즐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내 눈이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이 사단이라는 음녀는 자꾸 우리의 눈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내 눈을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늘상 설교할 때마다 말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만이 하늘을 볼 수 있고 동물은 하늘을 보지 않는다. 새들이 하늘을 볼 것 같아? 아니에요. 땅을 봐요. 새들도 하늘을 날면서도 땅을 보는 게 동물이에요. 뭐 먹을까? 뭘 누릴까? 그런데 사람이요 사람만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동물처럼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 실망하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괴롭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눈을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유혹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눈으로 보이는 땅의 것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라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지금 직접 들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그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보고 싶은 것,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니까 what he has and does,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 이만큼 가졌다, 나 이런 차 가졌다, 나 이런 집 가졌다, 나 이런 일 한다. 항상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 음녀의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자꾸 바벨론의 음녀와 같이 연합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자꾸 겉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헌금 드렸다, 나 얼마 드린 줄 아냐, 자꾸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생활, 내가 말씀 읽는 생활,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책도 나왔어요.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혼자 앉아 있을 때 누구예요 도대체? 교회 나와 있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 제가 예전에 웨이터를 할 때 술 잘 드시는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문이 뭔 줄 아세요? 빨리 치우래. 술병 지금 다른 사람 시험 든다고 먹지를 마시던가.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는 기도는 꼬박꼬박 열심히 잘해요. 막 주여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서는 몰래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말 할 때마다 저도 뜨끔뜨끔해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지금 멋있게 보이는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저도 혼자 있으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의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게 해주려고 성령이요, 이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버린 그 유혹에서 보게 해주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광야처럼 꾸미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를 가면요, 거기가 완전 다 어떤 지역이, 그 일대가 다 뭐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다가 온갖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완전 화려하고 멋있고 막 배부르고 충만한 것 같죠? 나와서 한번 보세요. 거기 그냥 사막 가운데 한가운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갈 때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빠져 있으면 안 보여. 이게 뭐 죄인가? 뭐 나쁜 건가? 뭐 세상에서 뭐 돈도 안 버나? 먹지도 마나? 뭐 쾌락도 뭐 즐거움도 없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나와서 보게 되면, 내가 복잡한 시간 가운데 바쁘다 뭐하다 이런 시간에서 뒤로 빠지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 바라보게 되면 막 먹다가, 오늘 자꾸 언어가 왜 이러냐, 먹으시다가 갑자기 금식을 해봐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본질이 뭔지가 눈에 들어와요. 금식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서 음식 먹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금식했는데 이 더러운 음식을 안 먹고 싶더라고요. 기름지고 막 계속 내가 정말 깨끗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왜 이렇게 내 살은 이렇게 된 것인고? 먹기 위해서 산 것처럼 그냥 TV만 틀면 계속 먹어야 돼. 요즘에 그 TV에서 막 면치기, 그래서 온유가 그걸 보더니 그걸 흉내내려고 그 국물이 막 사방으로 다 뭐 TV에서 나왔다면 꼭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은요, 사람이요, 새끼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끼를, 혹은 네끼, 야식까지 안 먹으면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는데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속은 거예요. 그럴 때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종종 먹었던 시간을 멈춰보세요. 점점 너무 바빴던 시간을 멈춰보세요. 너무가 빠져 있었던 시간을 절제해보세요.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니까 그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적혀있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적혀있어요. 먹는 게 뭐 죄입니까? 뭐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 채 있더라. 먹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리고, 즐기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잃어버리고, 기도 시간 잃어버리고, 성경 읽는 시간 잃어버리고, 세상 난리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있는데, 인생 광야의 시간을 가지세요. 광야의 시간은 바로 멈춤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지금 어디로 놀러 갈 수도 있고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 집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집에서도 조금 유튜브만 손가락만 옮기면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는데 그 유튜브에 머물러 계시고,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잘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중요해요. 사랑, 눈에 안 보이지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그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래요? 잠깐 행복할래요? 호로록 그 시간만 행복해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진 않았나? 오늘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예쁘게 하시는 분들, 좀 너무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좀 그냥 수수하게 오세요. 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멋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신앙이 좋으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모에 집중할 만한 그런 뭐 얼굴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예수 안에 오니까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유혹, 이제는 꼬시고 달래고 막 하다가 이제는 고통을 줍니다. 이 사단이라는 음료는 이제는 끝내는 말을 안 들으니까, 달콤한 말도 안 듣고 꼬셔도 안 되니까 이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게 되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지? 그거 벗어나고 싶지? 그럼 내게로 와. 기도하는 거 힘들지? 그럼 내게로 와. 성경 읽는 거 귀찮지? 내게로 와. 재밌게 해줄게. 뭘 보여줄게. 그래서 마지막 이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피를 마신다. 달콤한 듯 하지만 따라가면 그들이 우리의 피를 먹는다니까요. 그들이 오늘은 달콤한 거 주는 것 같죠? 여러분, 술 한 잔 먹으면요, 처음엔 좋죠. 2잔 좋죠. 다음날 그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 술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피를 빨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그동안 그 이전에 교회가 양로원에, 정신병원에, 고아원에 온갖 그런 센터들을 도와주고 했을 때는 그래, 기독교 많이 도와라. 근데 기독교라는 단체가 코로나의 원인이 됐다, 전파자가 됐다 하니까 그때의 한국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뉴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기독교는 망해야 된다. 결국 자신들의 이득이 있을 때는 잘 취하는 것 같지만 이득이 안 될 때는 욕하고 피를 취하는 게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기독교라는 그나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기독교를 무시를 못하는데, 지금도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교의 그 교육 관념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쳤던 이 나라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지 않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 돼버리고 조금씩 다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말을 점점 빼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 됐을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그것도 뭐잖아,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결국 우리를 이용할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의 피를 먹고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는, 그 유혹하는 그 사단의 음료의 말을 듣지 말고 영원한 행복과, 잠시의 고난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음료의 피를 삼키려는 시도,
우겨쌈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면, 내가 음녀의 말을 안 듣고 나라의 말을 안 듣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돈 안 벌래? 더 벌어야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은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고난이 더할수록 우리를 더 영생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권세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금식 한번 조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기도 한번 한다고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막 그냥 몸이 쑤시고 막 그런지.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해서 더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이런 게 더 재밌지. 그런데 그런 고통은 잠시일 뿐이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면요, 그게 더 기쁘고요, 그게 더 감사하고요. 세상 거 계속 해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공허해져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허탈합니다. 이걸 왜 봤지?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다음에 무슨 일, 다음엔 어떤 일, 끝. 우리는 그러한 허무한 스토리에 빠져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오늘도 이 세상의 잠시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갈 나라,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드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뭐 있나? 그래서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만 세상 보자. 눈 떠봐야 고통스럽고, 눈 떠봐야 낙심하고, 눈 떠봐야 걱정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손을 모읍니다. 나 주님만 붙잡고 갈래요. 그 이전에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만지고 싶고 이것도 만지고 싶고 했는데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 세상 한평생 항상 얼마 살지도 못해 돌아다니자라고 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주님 그 나라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세였던 거예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눈 감으시는, 지금 말고 눈 뜨세요. 지금. 네 번째, 유혹,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말씀이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앞으로 미래에는 무적행, 그 사단이 사는, 음녀가 사는 그 곳에서 올라온다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근데 조금 달라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뭔가 비슷한 듯, 뭐가 좀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결국 어디로 들어간대요?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이들은 또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온다라는 얘기는 지금 죽은 것 같으나 다시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네로 황제가 뭐 자살로 죽었다라고 많이 추정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로 황제가 죽고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다시 네로 황제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신로마를 건설할 거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강력한 로마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없어. 그러나 장차 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니들이 지금 없고 다시 부활한다고 할지라도, 신로마 제국을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분은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아까 그 음료는 우리의 피를 취해서 마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피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러나 음료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냐고 얼마나 그들이 피를 빨아먹었습니까? 돈 버는 게 실수니까 다 피를, 기를 다 빨아먹잖아요. 거기에 노예가 되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당해요? 세상에서 사람 취급 안 당하고 동물 취급 당하고. 저도 그냥 웨이터, 뭐 주스 깎는, 주스 과일 만드는 거, 뭐 가발 공장, 아주 동물 취급 당했어. 정말 이 자리에서 그 사장님을 고발하겠습니다. 이쪽 말고 동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응? 사람 새끼를 막 동물로 비유하고, 내가 무슨 언제부터 나는 사람 새끼인데 개, 뭐 소, 뭐 이상한 막 숫자 막.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 피를 자꾸 취해,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우리는 그렇게 돈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일했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뭡니까? 결국 부려먹다가 빠이빠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도 주시고 결국 뭐까지 삼아준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대요. 왕권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돈을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종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쓰지 말고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게 그거 내가 너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드리는 게 헌금의 마음인 거예요. 자꾸 돈에 막 헌금 드리면 막 여기 돈 너무 헌금 많이 하면 나는 못 먹고 사는데 막 이렇게 벌써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우리가 이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런 시기 가운데 음식이라도 사서 좀 나눠주고, 이 코로나인데 나도 먹을 것 없는데 이거 나눴다 나 굶으면 어떡하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금식하고 그 금식한 거를 가지고 가서 또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면 더 건강해진대요. 할렐루야. 하루 3끼씩 다 꼬박꼬박 챙겨 먹지 마시고 한 끼씩 줄이세요. 2끼 먹어도 건강하대요. 요즘엔 또 한국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씩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장수하는 국가들 다 소식했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사실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죄송해요 이런 병들이 있으신 분들,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병에,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유전자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해요? 약을 먹잖아요. 고혈압약, 당뇨약, 뭐 혈압약 먹잖아요. 그럼 그 약을 또 만들어내면 폐수를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흘려보낼 거예요? 또 밑으로 해, 지하수로, 또 어떤 나라에. 그럼 그 지하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 죽잖아요. 그럼 내가 많이 먹은 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 죽잖아요. 고기의 생산량, 소, 돼지의 생산량을 20%, 15% 늘렸대요. 미국이.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 왜 늘렸을까요? 많이 먹으니까,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병 걸려서 그런 일들을 벌였고, 또한 그 가축의 양을 늘리니까 이산화탄소 온난화가 돼서 지금 다 녹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어떤 나라는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또한 땅은 그것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수없이 농작물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거기다가 화학 비료와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또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또 항생제를 투여하고 병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그냥 나오는 족족 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계속 항생제 투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소변과 대변으로 땅속으로도 흘러대고 그걸 또 우리는 먹고 있고, 그래서 또 먹을 걸 또 올게닉으로 또 골라 먹는다고 막 또 자기만 살겠다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지금 뭐하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흥분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데, 미혹,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미혹은 이제 알지도 못해. 이게 그냥 이런 게 세상인가 보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그냥 나는 먹다 살다 그냥 가는 거구나,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미혹의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꾸 빠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요. 너무 무언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 좀 가지세요. 너무 많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좀 광야의 시간 좀 가지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 정욕, 자꾸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를 속여요. 마치 이게 돈 많이 벌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립니다. 고통이 오면 짜증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 그런데 그 고통이 있을수록 어린 양 예수를 더 바라보고, 똑같은 시험이에요. 한국말로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유혹을 썼지만 마귀의 음료의 그 템테이션 자체도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근데 템테이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고, 테스트는 그 테스트를 통하여 나를 또 성장시키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바로 테스트예요.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하여 더 장성해지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멸망한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니들은 멸망할 거야. 아무리 세상의 제국, 로마 시대,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 나라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항상 애굽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이 6개 나라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를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음녀의 제국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든 간에 돈의 노예로 만들기를 원하는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종놀이 하잖아요.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종살이 하잖아요.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고, 돈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내 거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다 종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종. 그런데 그 애굽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라는 제국도 멸망당하고, 또 그 멸망당한 다음엔 바벨론이 섭니다.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결국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결국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을 뒤엎었던 로마, 강력했던 로마도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워질 7번째의 그게 미국이 될지, 중국이 될지, 한국이 될지 온 세상의 나라겠죠. 결국에는 패권을 갖고 있는. 근데 그 나라도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미국도 언젠간 망합니다. 한국도 망합니다. 중국도 망합니다. 유럽연합도 망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안 보고 세상 나라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거예요. 7머리는 뭐래요? 7산이고 7왕이래요. 7의 왕이 있었다, 7의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5은 망하였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베데파사, 헬라까지 망했죠. 근데 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있고, 로마가 지금 현재 있죠. 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그런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로마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신로마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신로마가 이르게 되면 성경 뭐래요? 잠시만 머무를 것이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 8째 왕이 아까 말했던 그 전설, 네로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새로운 강력한 로마를 세울 거다. 그러나 그 왕도, 그 새로운 로마도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코스프레하는 일들을 자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말, 결국 자멸합니다. 내가 본 바 10뿔과 짐승, 이 뿔과 짐승은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라는 패권의 대제국이
이 열불들과 짐승들, 봄붕왕들과 그 세계 만국 가운데 있는 열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왕들,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은 이 음녀에게 사용당한 왕들. 그런데 결국 열불과 짐승이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음녀를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결국 자기네끼리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요, 결국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멸망당해요. 서로 연합하고 합하지 않으면요, 자기 나라만 잘 되겠다고 하면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무역 구조가 서로 살리자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죽더라도 우리만 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는 제국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라, 애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애국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라에 막 충성봉사를 해서 얻을 게 뭡니까? 그렇게 봉사 충성해갖고 이 나라가 우리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나라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하면 제가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법과 질서와 의무는 지키지만 이 나라에 나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라도. 그러다 보면 나라의 우상이 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운다니까요. 한국의 우파와 좌파가 맨날 싸우듯이, 보수파와 진보가 맨날 싸우듯이.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맨날 싸워요. 그냥. 저는 충청도거든요.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항상 싸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혹시 우파 혹은 좌파, 우파가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잘 믿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들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경의 뜻을 행하는 정책에 가까울 수는 있겠죠. 지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수단은 될 수가 없다. 국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결말은 이루어지다. 결국 자기네들이 막 나름대로 막 돈 많다, 내가 힘 있다, 나는 미국이다, 한국이다 자랑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잠시 활개를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잠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이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어야 돼요. 나라가 아무리 난리치고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교정하시고 바꾸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거고, 자기 힘으로 뭔가 바르게, 그것은 바로 음녀가 행하는 똑같은 세상주의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단의 이단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때를 기다리고, 이 로마가 판을 쳤을 때도 왜 예수님이 그 로마의 형법에 따라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니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로마의 패권과 주권을 통하여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니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잠잠히 어린 양 끌려가듯이 갔던 거예요. 난리를 쳤겠죠. 그걸 못 참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뒤엎읍시다, 반역합시다, 반란을 일으킵시다. 예수님은 이미 수천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음료의 수단은 결국 자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를 자기의 방법과 뜻으로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아이들한테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니까 항상 이 유튜브를 통하여 학교 줌을 통하여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이 갑자기 뭐 한 5시 됐는데 잔다는 거예요. 밥은 먹고 자야지. 그리고 밥 먹자마자 막 6시 반에 잠들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낮잠을 자고. 그래서 야 온유야, 너 이렇게 잠을 자냐? 너 어디 아프냐? 너 지금 나이가 인생이 몇 살인데 지금 벌써부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냐? 계속 자는 거야. 계속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또 자고. 그게 뭐 이상하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도 갑자기 아빠 엄마 저 너무 피곤하니까요 먼저 밥 먹고 예배는 우리가 가정예배 9시 드리는데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성경 쫙 읽더니 아빠 막 이렇게 아빠 축복해 주시고 막 기도 자기가 다 예배 혼자 드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시였어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서는 한 9시쯤 됐을 때 뭐가 방에서 소리가 나요. 부스럭부스럭. 그래서 안사람이 문을 푹 여니까 불은 꺼져 있고 이불은 덮여져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람이 이불을 확 덮였더니 이불 속에서 아이패드를 그렇게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딱 들켰어요. 너 뭐 하는 거야? 그동안 피곤한 이유가 있었구나. 밤 새벽 1시, 2시까지 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다 고백하더라고요. 1시에 옆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요. 그 얘기는 1시까지 아이패드 게임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음료에 빠졌구나. 회개해! 그냥 막 울면서 막 그냥 막 내가 거짓말했나이다. 막 그냥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막 그리고 났는데 수요일 날 와서 여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다 끝나더니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끝나고 나더니 아빠 왜 오늘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셨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아이패드에 너무 어딕션 됐느니라. 그래서 너는 지금 그걸 당장 끊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걸 끊어야 됩니까? 부활절 때까지 하느니라. 그래서 아빠 부활절까지 내가 끊고 부활절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그렇게 말했니? 네. 어떻게 말했니? In my heart.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나도 귀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야단친다고 되겠어요? 이제 좀 크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어설프게 우리를 속였지만 좀 크면은 이제는 아주 고단수로 속일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많이 속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무슨 뭐 자녀 교육 무슨 교육 뭐 유대인 교육 해봐야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 다스려 주세요. 내 자녀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거밖에는 이 세상에 바벨론의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중고등부 있는 것 같은데 쌍둥이 니들 혼자 있을 때 니들이 뭐 하는지 니만 알겠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부모도 몰라. 그건 나도 몰랐을걸. 우리 부모님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내가 정립해 가더라 그 말이에요. 때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때가 늦어지면 부모로서 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시간을 깨닫고 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요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게 만들려고 하는 사인이고 표시이고 음성이에요.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통치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결국 이기게 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제 그들이 싸운데 감히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누군 줄 아느냐?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 같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직 싸움도 안 했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겨.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큰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이긴다.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도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뭔가 좀 맞아야 좀 해먹죠 이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뭐하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자꾸 붙어있는 일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마세요. 음료가 그 관계, 그 붙어있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밖에 버려 불에 살라버리느리라. 더 이상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하려면 붙어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성별하였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노력하고 괜찮고 좋은 인격이 있고 뭔가 훌륭해서 알았고 구별하고 선지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보기 이전에 나는 너를 그렇게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열방의 선지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그런 기적적인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이전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모르던 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뭘 했어요? 노력했어요? 아니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뛰어남과 뛰어나지 못함과 우리들의 고난과 없음과 그런 것 상관없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이미 알고 구별하고 선지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어린 양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의 인생을 살아요. 이만큼의 인생을 사는 자가 정말 무한대의 시간에 있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면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갖는 거예요? 무한대의 생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만큼의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막 애쓰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명을 같이 붙이세요. 그럼 내가 무한대의 영생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영생에 이르려고 한다, 천국에 들어가려 하느니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 구원 얻었다 이것도 아니야.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다 모든 것을 끝냈다 이것도 아니라, 다만 내가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잡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나를 잡으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너를 이미 모태에서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그게 자부심이에요. 내 잘남이 내가 잡혀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사단에게 잡힌 바 되면 거긴 멸망의 길이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잡힌 바 된 인생이에요. 잡혔어요. 주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떨어질 내 인생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잘난 것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잡아주셨네. 나는 그 잡힌 바 된 것을 가지고 나는 가는 게 내 인생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 성경만 읽었다, 뭐 했다, 봉사했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 주님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료하고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가까워지는 세상의 이 바벨론의 경제 구조, 문화 구조, 세상의 쾌락의 구조와 같이 따라가는 거기와 가까워지는 일을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하고 아예 붙어 있는 게 내게 복이라. 이게 구원이라. 이게 영생이라. 이게 승리라. 주님, 다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이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음녀하고 함께 있으면 서로 타협해요. 괜찮지 뭘 이 정도는 뭐 이건 죄는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게임도 할 수 있지 뭐 그냥 이불 속에서 지 혼자 막 두들기고 할 수도 있겠죠 막.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고 나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일이네. 별로 필요 없는 일이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지금 세상 가운데 굶어 죽는 애들이 10억이 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못하니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살리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게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과 꼭 붙어 있으세요. 못나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이 주님과 붙어 있는 자가 승리자요, 주님과 붙어 있는 자가 결국 구원받을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날 이끄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님 내 맘 붙잡아 주세요. 이 음녀의 바벨론의 세상에서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과 가까이 가야 삽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삽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세상 음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가까이. 주님 떠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느덧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린 내 인생 되어버리게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다 해도,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달콤한 속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주님 떠나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음녀의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나이다. 하나님, 나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 나는 승리하리라.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음료의 유혹을 이겨내고 음료의 세상을 제패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안에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 되리라. 승리자 되리라. 너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승리를 주리라. 눈에 보이는 음녀에게 빠지지 마라. 너의 귀에, 너의 눈에, 너의 손에, 너의 발이 닿는 음녀의 세상 가운데 속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더 헌신의 자리로, 더 전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음녀에 속은 자들, 미혹당한 자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오늘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님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고 온 세상의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음녀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흉내내나 그들은 결단코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음녀야,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예수인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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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서 깨워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의 음료의 세상이 우리의 목을 조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커서 하루한치 앞길을 볼 수가 없는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린 양의 그 승리가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린 양에게 이 세상 음료에게 속지 말고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 무너진 심령, 오늘 세상 가운데 절망한 심령,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오늘 그 모든 마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어린 양의 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온갖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괴로움과 믿음 없어 벌벌 떨고 있는 그 겁, 오늘 내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승리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벌벌 떨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세상,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활짝 열려졌어.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을 선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안 될 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창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겠다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